간단히 요약하자면은 97편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98편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즐겁게 찬양하자고 이스라엘과 온 땅과 만물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의해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99편은 시온에 좌정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00편은 온 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하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101편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따라서 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결심하는 왕의 맹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102편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던 한 시인의 탄식이 들어있는 시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기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로 이 개인의 고통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개인은 이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됨과 같은 민족을 대표하여서 탄식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때 우리가 97편부터 102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97편 1절과 99편 1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99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또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며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이것은 아주 허무한 것입니다. 97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편 7절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허무한 것을 섬기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아주 멋있게 깎아놓고 그것을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기이한 모양의 바위를 보고서 그곳에서 절을 한다고 해서 그 바위가 또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믿다가는 우리는 수치를 당할 뿐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에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진정하신 신이십니다.
돌도 시간이 지나면 닳습니다. 없어집니다. 하물며 돌에 새긴 우상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태초가 있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한 그의 선하심도 그의 인자심도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우리는 모시고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97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면은 그 반대인 선을 안다면은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선이란 무엇일까요? 선이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절 68절 말씀에 보면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게 우리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자신이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예수님은 나는 선하다,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악은 반대인 개념이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인간들의 뜻, 바로 내 개인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의 모든 것으로 인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98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98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소리를 내어 즐겁게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수금과 나팔과 호각 소리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97편 7절 말씀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를
이 원어로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은 바다여 천둥 치는 소리를 내어라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다까지 천둥과 같은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곳 있습니다. 8절에도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라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임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의 양임을 안다면은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안식 주간에 필리핀을 여행을 갔다가 공항세를 내지 못해서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할 뻔했었습니다. 그때 돌아와서 금요일 날 찬양하라는데 얼마나 그 기쁨으로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겪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102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102편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아멘. 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 102편 9절 말씀에는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길었든지 이 시인은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02편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애가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더해지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2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실 줄은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